안녕하세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또 오늘 목요일에 우리 주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주님의 교훈과 또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기도로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매일 주님께서 허락하신 힘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세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삶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장면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지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귀한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한 절씩 한 절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성력으로 1월 14일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장면은 금요일 바로 전날인 13일 목요일 날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곁으로 이제 가실 날이 정말 이제는 하루 그리고 3일 그러니까 부활하시기까지는 뭐 한 나흘 정도 남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나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는 결국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될 것인데 사실 예수님은 바로 다음날 또 돌아가시게 되기 때문에 이제 곧 내가 나의 사명을 다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나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저희도 살다 보면은 어, 어쩌면 우리가 하던 어떤 일, 누군가의 만남이 이제 그 마무리가 되려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될 수도 있고요. 어, 종국적으로는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는 날이 오기도 할 것이고요. 우리들은 살면서 어떤 일련의 과정에 그 끝을, 그 마지막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만일에 한 지역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데 이젠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혹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일을 마치고 함께 일하실 분들과 이제는 작별 인사를 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함께 살다가 이제 장성해서 따로 나가서 사는 그런 때가 가까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일련의 과정, 어떤 시간의 끝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사명을 다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곁으로 가실 날이 정말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명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 세상에서 머무실 시간이 끝나가는 때가 가까이 올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었고요.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왜 여기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열한 제자도 그렇고요. 또 특별히 베드로도 그렇고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다음 절에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벌써 넣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신 바로 이 표현 안에는 가룟 유다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줄 아셨어요. 배신감을 느끼시고 사실은 가룟 유다에게 좀 다르게 대하실 수도 있었죠. 이제는 그만 가룟 유다에게는 마음을 접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희가 이 세상 살면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 사실은 별로 보고 싶지 않고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을 접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착각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내 머릿속에서 그냥 배제해 버린 거죠. 그 사람은 나의 세계에 있어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냥 아유 생각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두뇌는 결코 그것을 실제로 완전히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정보는 저장되어 있지만은 기억해내는 것을 거부하는 것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좇아서 우리가 어떤 일련의 과정에 끝을 맞이할 단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그런데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앞에 자기라는 말씀이 붙어 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특별히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가족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끝까지 챙기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저희가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지만은요. 여기 2절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마귀가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결국 성경 읽어보면 그 생각이 어떠한가? 생각에 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으로 가득한가?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기 어렵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그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우리 마음속에 선한 동기와 선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상태를 묘사하셨는데 창세기 6장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마귀가 넣은 생각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그 몇 절 위에 보시면은 성령 즉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몬 베드로의 죄송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 성령으로 이끌리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들은 지금도 나타나기 쉬운데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초청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넣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저희의 생각을 단돌이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동일한 위험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떠신가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시도록 온전히 여러분의 의지와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리셨나요? 우리 마음을 의지를 주님께 드릴 때만 우리는 하루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 제 마음을 다 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을 좇는 생애를 살고 그렇게 출발하지 못할 때 저도 연약하게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축복,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하루를 늘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모든 이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얹혀졌습니다. 이젠 정말 예수님 홀로 이 짐을 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실 때가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이제 인류의 이 모든 구원에 대한 이 구원의 역사, 구속의 경륜, 이 모든 것의 완성, 그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지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돌아가실 것도 아시고 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얼마 있다가 완전히 제자들로부터 떠나가실 것을 아시는 상태에서 어떻게 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고민하셨겠죠. 기도하셨겠죠. 기도하시고 고민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본을 보이셨는데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행동으로 하셨는데 이 행동을 우리가 읽어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가장 강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내일 돌아가시는데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장 중요한 모본을 보이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고 이러한 태도로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얻은 바 그 구원을 끝까지 확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듯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경우에 종들을 집에 두고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일단 5절 읽고 말씀을 계속해야 되겠네요.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러니까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자, 바로 이 행동,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발 앞에 놓고 발을, 여러분 정말 더러운 발이죠. 광야, 그리고 샌들 신은 발, 완전히 땀과 흙이 범벅된 발, 그 발을 물로 씻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발을 씻고 물로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보통 유대인들의 집에 있는 종들이 하는 일인데요. 이 일은요, 그 유대인들 중에도 하인, 그러니까 뭐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그런데 유대인들 말고 이방에서 온 사람들 중에 종노릇, 일종의 노예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대야에 물을 떠서 더러운 발을,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종들 중에도 유대계 종이 아니고 이방인 종들이 주로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일은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낮은 종류의 일이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일은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사실 종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가지고 큰 집과 그리고 종들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쭉 앉았을 때 누군가 발을 씻어 주어야 하는데, 결국 여기서 누군가 발을 씻겨 준다는 말은 가장 낮은 사람, 종과 같은 사람, 심지어는 이방인 노예와 같은 사람의 위치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럴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뭐 차라리 발을 안 씻고 말지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가지고 오시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자리에서 세속적으로 본다면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인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결국 누군가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면 그 사람은 상징적으로 내가 가장 미천하고 참 정말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인데, 그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냐? 이제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으시고 로마를 전복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추측하고 그렇게 소위 김치국부터 마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나는 얼마나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다투는 때였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대야에 물을 떠오셔가지고 발을 씻으시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의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가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생각하고 정말 낮은 위치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모습,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시고 싶은 모습이었고 또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므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본인의 마음이 연약하고 가난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마음을 비워 가난한 자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첫
일련의 가르침 가운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가르침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공생애도 역시 이렇게 마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대로 돌아가실 때에 정말 이 발을 씻기는 이방 종의 위치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사형을 당하는 중범죄인 중에도 중범죄인 결국 사형수의 모습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하고 참 너무 다르죠.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과 구원의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고 크기 때문에 그 스케일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차지하려는 노력은 눈에 들여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낮춰도 그것이 우리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무리 낮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 손수 그분의 모본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여러분이 이 장면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 참 이 시몬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 굴복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할 때 베드로는 우선 거부합니다. 역시 아직 자아가 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깊은 뜻이 있어서 일을 이렇게 이끄실 텐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부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시몬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두질 않아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들여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생애를 주도하시도록 하지를 못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또 시몬 베드로는 그럼 발을 씻어주십시오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 발만 아니고 내 몸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대로 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의지를 맡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왜 내게 이런 생애가 이런 일이 펼쳐지는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의지를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온전히 인도하시도록 두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이 베드로처럼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자꾸 내 자아와 의지가 개입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좀 오버하게 되기도 하지요. 나중에 뭔가 이제 또 어떤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땐 또 뭔가 또 굉장히 오바를 해서 그래요 주님 우리 주님께 내 모든 걸 다 맡깁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또 이러다가 또 어느 날은 또 하나님께 불평을 하다가 우리는 사실 겸허하게 담담하게 그리고 온전히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좇아서 영을 좇아 사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잘 두지를 못해요. 우리의 생각이 많고 잘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좀 오버하고 이런 경우가 참 우리에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절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됐다. 여기 이제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잠과 완전히 몸을 여기 목욕이라는 것은 bathing. 그러니까 물속에 잠겨 씻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의 저에게 베푸신 것,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침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욕은 침례를 상징하죠. 이미 침례를 받고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맛본 사람은 다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이 세종 예식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정규적으로 다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 쉬워요. 모든 걸 다 새로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완전히 재침례를 받고 다시 살고 싶다. 뭐 그런 마음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바로 이 세종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시 정결하게 됨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서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경험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발을 씻는 경험도 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여기 요한복음 13장 이 뒤쪽으로 쭉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룟 유다를 향한 처절한 마음이 계속 드러납니다. 여기도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목욕시켜 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하신 다음에 한마디를 붙이세요. 다는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기 때문에 목욕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가 이미 침례를 다 받았지 않느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붙이시죠. 그러나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이때 가룟 유다는 그 말을 알아들었겠죠. 글쎄요. 알아들었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2절에서 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는데요. 이 13장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마지막 순간들 제자들과 이제 잡혀가서 끌려가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 번 다른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유다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번 유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글쎄요, 저희는 참 기회를 주는 데 있어서 때때로는 굉장히 인색할 때가 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자기를 팔아넘겨 죽게 할 가룟 유다를 가장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잡혀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암시를 주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다룰 텐데요.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암시를 주시고 자꾸 그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보여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랑하시는 방식이 자신을 완전히 낮추셔서 상대방을 위해 봉사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이었고요. 사회적인 통념, 사람들의 생각으로 규정한 우월하고 열등하고
높고 낮고 이 모든 것을 다 파괴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크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가장 낮추는 것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러한 모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요일인데요. 또 내일 금요일이고 안식일이 또 다가오지요. 이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어떠한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이 두 가지 교훈.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신을 낮추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물에 대야의 물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이 모습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귀한 교훈이 되어 우리도 우리의 생애가 깊어갈수록 더 겸손하고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 공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우리 줌으로 저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보여주신 매우 중요한 모본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것은 세상적으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설교도 아니었고요. 카리스마 있는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모본은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면서 무릎을 땅에 꿇으시고 제자들 앞에 머리를 조아려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저 뭐 좀 잘하는 거 있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자신이 조금 높다, 조금 더 잘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린 예수님의 이 모본을 통하여, 이 마지막 모본을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영적으로 위대하게 하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바꿀 수 없는 귀한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는지,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변함없는 행복과 평안과 감사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오후도 저희와 같이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목요일 성경 공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좀 이따가 줌으로 또 만나고요. 내일 저녁에 또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